마태복음 강의를 계속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120회네요. 이 설교를 띄엄띄엄 이렇게 하는 것도 신선한 충격은 줄 수는 있습니다. 주제가 자꾸 바뀌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는 이유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뭘 주냐는 메시지를 사실은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듣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뭐예요? 마태복음 처음부터 보면 1장에 동방의 박사들 예수 앞에 나오셔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에게.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에 가면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 주었으니 그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면서 왕으로서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그분께서는 승천하시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9절을 보면은 16장 오기까지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여러 가지 교훈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소개했다가 16장 16절에 와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이 딱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시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제 최후의 예언의 말씀이 있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분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신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 속에 결정적인 두 번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뭐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공생애를 들어가기 앞서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마귀를 이기시고 그 공생애 사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온유의 구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어지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기도를 해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고 아버지 뜻에 철저히 순종하게끔 되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자신 있대요. 아주 유창하게 하면 기도를 잘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기도의 중요성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이 사실은 기도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초기에는 그 십자가의 잔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잔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길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기뻐하고 십자가를 즐거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을 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은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실은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 소원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도라고 생각해서 자꾸 자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야고보서 4장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의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제일 큰 원인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사실은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알고 있었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정말 십자가를 지는 현장이 딱 오게 되었을 때 다시금 그분께서는 기도하시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시점이에요. 정말 이때 내가 죽어야 합니까? 그 때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였고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온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결단, 내 다짐, 내 노력 이거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왜 초대교회가 불과 3%의 사람들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켰는데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한 20%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파워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와 우리의 교회들 차이를 보게 되지만 그들은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들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이러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자기의 삶 속에서 양식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생애도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31절 말씀 보세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은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유혹이, 그런 시험 너희 가운데 오게 되어질 터이니 그런 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3절 말씀에 보시 바랍니다. 누가 나와요? 베드로죠. 이 다혈질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항상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 자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러고 큰 소리를 쳐요. 근데 예수님 또 한마디 하시죠.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가만히 있어요. 다혈질이 35절에 나와요. 베드로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라고 얘기하거든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도 이렇게 했지만 결국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제자도 그렇고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왜 이렇게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실패한 제일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을 때 그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 쫓았어요? 그분이 유대 왕이라 그러니까 이제 한 자리 할 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 우편에 앉아서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마태복음 20장 우리 전에 말씀까지 나눴지만은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는 주의 나라 임할 때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아옵소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안색이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 때문에 따라왔더니 제일 좋은 자리를 자기 자식한테 달라고 얘기를 하니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고 승천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묻는 게 뭐였어요?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가 언제니까? 이들의 관심은 다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으면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에서 그들의 지배할 대가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됐는데 주님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이에요. 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면요, 교회만 나오면 그다음에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압니다. 교회만 나오면 모든 고난으로부터 해방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 예수 믿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가 생각하는 게 뭐 다 잘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요즘 새벽에 빌립보서 강해하는데요, 내일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그가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당한 이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어지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으로 보면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되어지니 오히려 너희들은 감사하고 너는 기뻐하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질병 안 걸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사업이 다 잘 되지도 않아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치러야 대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광만을 지금 바라본 것이에요. 두 번째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 읽으면서 그런 얘기 자꾸 했죠. 다혈질은 이렇다고. 이 기질을 보게 되면요, 다혈질의 사람들은 결심도 잘해요. 반응도 빨라요. 근데 포기도 빨리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하면서도요, 어떤 얘기를 딱 했을 때 그 사람의 기질이 누군가를 봐요. 그래갖고 담즙질이나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한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목숨 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에도 다메섹 도상까지 아주 끝까지 쫓아가서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대충 안 해요. 이 담즙질이라든가 이 우울질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끝까지 가요. 근데 다혈질은요, 말은 이렇게 해요. 근데 지나고 나면 뒤에 가면 없어요. 오늘 눈 청소 여기 위에 누가 있어요? 맨 끝까지 한 사람 누구예요?
처음에 하자 하고 한 사람은 대부분 다혈질들이 그 분위기는 잘 띄워요. 근데 보면 나중에 없어져. 그 끝까지 가서 밀고 있는 건 거의 다 우울질이 합니다. 지금 다혈질의 이 사람인데 자기 기질이 어떤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분야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우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예전 윌리엄 부츠라는 분 알죠? 이 구색은 창시한 분입니다. 이 사람은 21살에 결단하는 게 있어요. 뭘 결단했냐면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내 기도 생활을 했다. 우리로 보면 이제 새벽 기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하루에는 4번씩 꼭, 4장씩 성경을 읽겠다. 그 세 번째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별로 덕스러운 얘기가 오가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사사로운 얘기는 내가 안 하겠다. 사실 영적으로 깊은 단계 속에 들어가려면요, 말을 많이 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침묵 훈련 같은 거 시키지 않습니까? 신부 수업 가운데 100일 동안 말 못하게 시켜요. 그리고 자기가 뭐 할 말이 꼭 있으면 글씨를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토해 나가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깊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사소한 얘기 내가 앞으로 안 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보여주면서 좀 다른 사람들을 옳게 인도하는 일들을 내가 행하겠다. 이 네 가지를 결단합니다. 근데 이 윌리엄 부스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네 가지 내용을 자기는 글에다 써놓고 일주일에 2번씩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결심 딱 하면 그 결심대로 우리가 움직여요.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75세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갈 때 그냥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새해 아마 여러분 결심 다 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때 한 열흘 동안 결심한 것만큼 이루는 거 있어요? 왜 못합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움직여줘야 돼요. 생각 따르고 행동 따르고 되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결심한 대로 왜 생각대로 왜 움직이지 못해요? 자기도 움직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셀 같은 데서 같이 고백하고 점검하고 윌리엄 브루스처럼 그걸 적어놓고 반복해서 자꾸 이거 하게 됐을 때 비로소 가는 게 되어지는데 이 베드로는 자기 어떤지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그래서 욱하는 이런 감정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에서 지불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고 자기가 누군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요.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36절 하반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나와서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40절 한번 보세요. 26장 40절에 보면 제들에게 오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 다음에 4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순간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베드로는 시험에 들게 되었고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만나와 같은 것이에요. 가끔 교인들마다 얘기해보면 옛날에 무슨 부흥회 때 뭐 은혜 받은 게 어떻고 기도원에 가서 뭐 어떻게 기도해서 뭐 어떻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무기력하며 무능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이거 못하냐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마가복음 9장 이전에 능력을 행했던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가복음 9장 가서 일을 못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못하느냐? 계속적인 기도가 뒷받침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만나요. 그때 필요한 기도를 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는 졸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58절 말씀 보시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쫓았어요? 왜 멀찍이 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회 봐서 쓱 도망가려고 한 거 아니냐. 멀찍이 쫓아간 건 잘못하다 보면은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험을 당할까 봐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저가 보르로 해협을 넘어가게 됐을 때 건너가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어요? 그것도 유명한 얘기죠. 타고 온 배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병사들에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에게는 승리 아니면 죽음이다. 둘 중에 하나 너희들 택하라 그래요.
배가 있는 가운데 전쟁하는 거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 알고 배를 불들여 놓고 전쟁하는 거하고 어떤 싸움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어요? 믿다 보면 힘들면 뭐 돌아가지. 그래요? 그렇게 대충 믿으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죠. 어목 독군이 쓴 책 가운데 그런 얘기 있어요. 이기려면 버려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뭐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하고 그 싸움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일본에서 최고의 칼잡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은 없는데 그 대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칼잡이 가운데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가 저 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도저히 내 기술 갖고는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기기는 원치 않고 비기기만 하면 좋겠다고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때 비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을 뽑고 괜히 칼 후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실력 엄삼이 하다 보면 빈틈이 발견되고 고수가 결국은 그 허점을 치니까 싸움에서 친다. 딱 칼을 들고는 저 사람의 칼날이 자기 몸을 베기 시작하면 그때 그 칼로 상대방을 찌르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한테 이기지는 못해도 비긴다는 게 둘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싸우기 딱 되집니다. 칼을 양쪽에서 빼고 있는데 문제는 고수가 딱 보니까 빈틈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계속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다가 공격할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그만두자 그러고 결국 그 대결을 포기하고 맙니다. 죽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몸에 칼이 배기 시작할 때부터 상대방을 찌르려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를 포기한 사람을 이긴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사실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자기가 어떤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몰랐어요. 이 다혈질한 말, 이 뒷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욱하고만 하긴 했지만은 그걸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영광만을 이 사람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는다 할지라도 멀찍이 쫓게 됐을 때 결국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다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지 압니까? 바로 이런 원인들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과신했다든가 주님을 멀리 쫓는다든가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는다든가 치료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됐을 때 결국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한다 할때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